할렐루야. 봉익주로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9월 20일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릴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일을 맞아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가정에서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소생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모두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럼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중보하며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는데요.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 기억하시면서 신앙으로 잘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육부, 어린이, 학생들, 청년들이 이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붙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하시는 교육자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실학 예배 아직도 준비 중에 있는데 이 모든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봉익지로 교회에 이제 곧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자가 하루빨리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특히 지금 여행 중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요. 성도님들 무사히 여정 마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모든 분들 놓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를 대표해서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김병권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요즘, 그래도 우리의 안식처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 함께 모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힘주시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혼란 속에서 세상 근심으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며 올바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의 시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아가야 할 길, 주님이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에 무너져 낙심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곳 브라질 한인사회도 여러 분야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로 인도하여 주시며 도와줄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주옵소서. 새로운 길도 보여주시고 지탱할 수 있는 끈기와 참을성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버려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옆에 꼭 붙어 있어서 결국에는 좋은 열매 맺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그동안 저지른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밖에 없으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세상을 살 용기를 얻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아름답고 모범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봉해치료 교회가 그런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육부에 속한 권속들, 어린 영혼들,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육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행 중이신 권사님들께도 함께해 주셔서 건강 책임져 주시고 돌아오는 날까지 일 잘 마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 문제로 고심하는 우리 가정이 있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10월부터 시작되는 현장 예배도 아무 문제 없이 주님께 아름답게 예배를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말씀 전하실 우리 최영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그 가정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길 믿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순서 끝날 순서까지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예, 지난주하고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각자 가정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은 예배에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이렇게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더라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시고 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곧 이제 실황 예배 시작하니까 조금만 견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송대회를 잘 마치고 저희들이 시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 2, 3등만 저희들이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들 정말 너무 아차아차하게 이렇게 점수가 차이가 났어요. 정말 모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들 시상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 암송하신 구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며 또 은혜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좀 믿습니다. 예, 우리 현장 예배 계속 준비 중인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하여튼 곧 아마 준비될 건데 10월까지는 아마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부가 오랜만에 우리 학생부, 청년부, 집사님들, 교사들 다 모여서 아주 피자 파티를 지난주 주일날 6시 반에 가졌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신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학생부 청년부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현장 예배 시작하는 대로 청년부는 장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해난 전선이가 함께 예배 드리게 되죠. 모든 준비와 안전을 위해서 계속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여러 가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인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조금씩 해결되고 있으니까 계속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행 중에 계신 분들 우리 계십니다. 건강하게 우리 돌아오시는 날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일 마치시고 오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예,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는데요.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묵상해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기도, 제일 먼저 아마 생각이 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요구하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위대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서의 일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달라고 했죠. 굉장한 기도죠. 그리고 이게 아주 유명한 솔로몬의 일화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제 생각엔 솔로몬 성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성전 얘기를 할 텐데 아주 유명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지혜로운 재판, 그죠? 지혜로운 재판 얘기가 있고. 근데 또 어떤 분은 솔로몬의 그 여자가 1000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아내들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예. 그게 부러우신지 좀 모르겠어요. 한 명도 시끄러운데. 농담입니다. 근데 결국엔 그 여자들 때문에 우리 솔로몬이 결국엔 죄를 짓죠. 오빠 나도 신당 만들어줘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또 해주다가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부러울 거 없고요. 예, 뭐 솔로몬 하면 대부분 우리가 그가 가졌던 것들, 그가 뭐 많이 누린 것들, 또 그의 업적을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솔로몬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생각에도 이런 것들이 그의 인생에서 중요했다고 생각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리고 그 정성도 아주 놀라웠죠. 사실 그 모든 그 솔로몬 성전의 건축 이야기가 이제 자세한 디테일은 이제 6장에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들여서 하는지. 근데 저희들이 뭐 오늘 그 내면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 성전 건축을 해서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재정과 인력을 동원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위 그 이웃 국가 그 두로의 히람 왕에게 도움을 청하죠. 굉장히 그 전적인 도움을 그쪽에 받아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건축 과정들을 이제 세세히 공부를 좀 하다 보면요. 뭔가를 감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만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정말 신앙으로 이 건축을 이뤄나갔다기보다는 이 건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권, 세력, 또 이웃나라 국가들과의 어떤 그런 교류, 뭐 이런 외교, 이런 것에서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 했다는 그런 흔적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예. 물론 다윗 왕 시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정돼 있었죠. 하지만 이 성전 건축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저희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두로의 그 히람 왕이 굉장히 이번에 많이 개입을 하는데, 그 개입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도 그 대화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순수한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철저한 정치적 관계인 것을 그 순간순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 이제 히람 왕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 솔로몬은 외교 정책을 상당히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가 많은 아내를 두게 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죠. 이웃 나라들과의 동맹을 위해서,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많은 그 이웃 나라들의 공주들을 다 자기 부인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게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회가 돼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논문 같은 거를 뭐 신학자분들이 쓰신 논문을 찾아보면 뭐 이해가 가실 텐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들의 논문을 통해서 당시 성전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면서 막 선포하고 뭐 기도하는 그런 그 성명서 같은 거 읽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신학자분들은요, 사실 이것도 솔로몬이 지어낸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거기에 임재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만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의도가 순수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뭐 거기까지 우리가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분명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결국에는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키워갔다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역사적으로도 이 성전 건축의 부작용이 나중에 꽤 컸다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이요, 오랫동안 이 건축을 위해서 굉장히 과도한 세금을 거뒀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력들을 막 또 동원하기 위해서 징집도 많이 하고요. 근데 결국 백성들이 나중에 이 세금을 이걸 다 청산하지 못해서 결국 자기 토지를 내놓는데, 자기 토지를 내놓든지 아니면 노동력으로 그걸 폐해야 되는 거죠. 결국 그 토지를 내놓을 때는 국가가 그것을 사들여서 그 이득으로 또 군인들하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성전은 수많은 백성들의 희생으로 완공됐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성전은 어떻게 쓰였느냐? 결국 솔로몬은 이곳을 개인 자기 채플처럼 사용한다는 겁니다. 성소, 뭐 보고, 법정, 문서, 보관소 등으로 이용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제한을 했죠. 부유층, 뭐 세력층, 그 외에는 사람들에게 열어주지 않았어요. 법계는 지성소에 모셔놓고 백성들한테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성전이라는 것이 솔로몬에겐 당시 뭔가 이렇게 종교적 차원을 훨씬 넘어서, 신앙적 차원을 훨씬 넘어서 국가 권력을 얻는 어떤 신권, 신적인 그런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성전 건축이 이 어떤 솔로몬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것이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이런 외형적인 모습에 이렇게 제안해서 생각하는 데다가, 또 사실 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건축과 이렇게 관련해서 보는 이야기들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돼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근데 뭐 한국만 그렇게 해서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브라스에 가보시면요,
그 교회가 우니베르사운가 데우세아몰인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2단 교회인데 거기서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어요. 한시어 페스타나 브라스에 가면 그게 있어요. 솔로몬 성전을 그대로 재현해 놨어요. 그 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입장료 받아요. 아직 안 가보셨죠? 예. 글쎄요, 궁금하시면 한번 가봐도 될 거예요. 그냥 관광 명소처럼 생각하시고 뭐 2단 교회이기 때문에 가서 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게 우리 신앙하고 무슨 그 관계가 있냐고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 만들어 놓고는 입장료 받는 거죠. 마치 제가 오늘 뭐 솔로몬을 비판하려고 나온 것 같은데 뭐 그러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솔로몬은 나중에 혼자 타락해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정말 지혜로 기도한 사람이 그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이용해서 오직 자기 권력을 더 넓혀가기 위해서 살다가 외교정책 펴느라 이웃나라 공주들이랑 공주는 다 자기 성에 드리고 그 우상들까지 다 가져와서 그 우상들 신전까지 다 만들어주고는 결국 자기가 그 우상에 빠져서 지금까지 세웠던 모든 40년 동안 세웠던 모든 그 업적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솔로몬 왕을 좋은 왕으로 기억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는 잠언, 아가서, 전도서 때문입니다. 이런 글들을 썼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뭔가 더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 솔로몬이 굉장히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이 좋은 왕이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잠언, 아가서, 전도서 쓰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용히 죽었다고 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 곁으로 갔을까? 그거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말년에 하나님을 버렸대요.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다가 결국엔 그러다 끝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가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 곁으로 생각했다고 하면 그건 오해 중에 오해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은요 뭐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게 굉장히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부터요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그리고 지으면서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뭐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라, 뭐 성전을 어떻게 지어라, 뭐 이런 말씀이 하나도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한 몇 구절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 다윗이 유언을 하는 그 장면부터 성전을 다 건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일관성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읽어드리는 것은 열왕기상 2장 3절 4절입니다. 이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놓고 유언을 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잘 읽어보셨죠? 기억하세요. 지금 여기 우리 읽은 말씀. 자, 근데 두 번째,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제 지혜를 구했을 때 있죠. 지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지혜를 구한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른 왕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점수를 많이 주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자, 열왕기상 3장 12절 14절입니다. 12절 14절까지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라.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아까 방금 전에 읽은 구절과 공통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자, 근데 또 보세요. 이제 솔로몬이 곧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던 때
하나님께 또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도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공통점이 있나 없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제 좀 윤곽이 드러나죠. 계속 똑같은 말씀 반복하신 거 느끼시죠? 그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성전을 완전히 완성합니다.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하고 성전 기구들까지 다 만들고 언약궤를 다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막 기도하고 막 간구하고 순종할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뭐 다 읽지 않고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6절부터 나중에 다시 한번 읽을 거니까. 자, 여러분 이 구절들을 한번 쭉 들어보시기만 했는데 확인했는데 여기서 공통되는 게 뭐예요? 결국엔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그가 왕이 돼서도 말씀하셨고 꿈에서 그가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다 지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운 성전 그 입성식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오셔서도 한결같은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사실 크게 보자면 둘로 나뉩니다. 첫째는 왕에게 하신 말씀이죠. 왕에게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고 법률과 계명을 지키고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대로 지키고 순종하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며 다윗에게 한 말을 이룰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게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행하면 왕이 끊어지지 않고 견고하여 내 날이 길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 여러 구절 속에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뒤에는요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요, 한마디도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그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케이. 다 좋은데, 내 율법을 지켜라. 내 앞에서 신실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고 나발이고, 다 박살내버리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희들은 솔로몬 성전의 업적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국에 평화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솔로몬의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던가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사실 역대상에 써 있어요. 역대상에 22장 8절에 써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너는 그 더러운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성전을 안 받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복을 이루어 가셨을 때거든요. 그에게 주신 일이 전쟁이에요. 다윗 때는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 평화를 주셨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 각각 할 일을 주셨죠. 다윗이 할 일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복을 이루는 것이었고, 그리고 솔로몬은 평화로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업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업적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전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였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까짓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성전 받으시고 야 고맙다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줘서 뭐 이러셨겠어요? 결국 솔로몬의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데, 결국엔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솔로몬 성전도 타락하기 시작해요. 영원히 아름답고 영원히 멋있을 것 같은 그런 거룩할 것 같은 성전,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훼손되게 되죠. 이 건물이요,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나서 5년 뒤에부터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부도덕한 행실 때문에 결국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결국엔 성전은 그 신성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 여호와께는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곳이 됐죠. 하나님께서 거기 보호의 손길을 계속 뻗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애굽인들의 그 압제를 다시 받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애굽 왕 그 시삭이 예루살렘을 나중에 함락하죠. 그리고는 그 약탈 뒤에 216년이 지난 다음에 유다 왕 또 아하스가 와가지고 그 제단하고 그 물두멍 있는 걸 다 치워버리고 성전이 있던 곳에 그 전 한 채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성전 남아있던 것을 다 그냥 약탈해가고 불질러버리고 없어져요.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야 솔로몬 성전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그러면 뭐 슬퍼하시거나 나중에 가실 곳이 없어서 내가 이제 어디 가서 뭐 잠을 자 뭐 그러셨을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손해본 사람도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혼인하고 그리고 그 여자들을 따라서 우상 신전을 세우고 그 신들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2번이나 경고를 하시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자기 멋대로 하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11장을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면 아는데요, 솔로몬이 그 전에는 아주 평화롭게 지냈거든요. 그 주위 국가들하고 잘 지냈는데 갑자기 솔로몬 주위에 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이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한 구절씩만 제가 읽어서 이 솔로몬을 적대한 사람들이 일어난 것을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1장 14절입니다. 하닷이라는 사람이 일어나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 사람 원래 에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그때 정복할 때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살아남은 거죠. 살아남아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자라서 나중에 복수를 하려고 일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같은 장에 11장 25절에 르손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요. 이 사람한테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수리아 왕이래요. 갑자기 이 사람은 일어나요. 솔로몬 대적하려고.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뭐 밑도 끝도 없어요. 갑자기 미워해요.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26절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측근의 아들이었는데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솔로몬을 내가 칠 거다.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 대적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대적을 해요. 근데 솔로몬을 직접 치지 않고 솔로몬의 그 아들 나중에 르호보암을 치는 사람이 되죠.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솔로몬은 평화로운 왕국을 가지고 정말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같은 말씀 반복해서 무엇을 하라고 그런지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 말을 거역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력을 넓혀가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그리고 그 여자들이 가져온 모든 우상들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가 빠져서 같이 하나님을 버리자 뭐 잠언을 썼으면 어떻고 전도서 썼으면 어떻고 아가서 썼으면 어떻고 그거 다 과거예요. 나중에 결국엔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온 이스라엘이 다 타락하게 만들어버리고 성전까지 나중에 5년 뒤부터 완전히 타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 이게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신앙 결국에 마지막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솔로몬도 잠언의 묵상으로 또 전도서에서 지혜로 또 아가서의 그 사랑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도요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옛날에 이런 은혜의 경험을 했었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했었어.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었어. 내가 어느 교회에서 뭘 했었어. 다 의미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 계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마자 그는 자신과 왕국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굉장한 업적을 세웠죠. 또 가졌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걸 잃었어요.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도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뭐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배가 뭐 중요하네 어쩌고 그런 거 같지만요. 그 뒤에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 그 뒤에는 이유가 헌금 때문이고요. 교인 수 때문이고요. 그리고 자기 권력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세우지만 솔직히 그 안에는 자기 싸움이고 자기 권력 싸움입니다. 세력 싸움이에요. 얼마 전에 많은 신앙인들의 공감을 얻어낸 그런 글을 쓰셔서 교회에다 써붙이셨던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천안 안서감리교회 고태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여러분들 지금 이 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도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들 때문에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 심해지니까 아주 지혜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들의 공감을 형성시켜 주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년 그 남녀 한 3명이 찾아가셔서 목사님을 폭행을 했대요. 그것도 고무 그 망치 있죠. 그 타이어 뭐 교체할 때 쓰는 그런 고무 망치. 그리고 또 한 여자분은 같이 간 여자분은 막 목사님을 막 껴안고 이러면서 성추행이야 그러고 막 그런 그 소리를 지르고 막 사진 찍으라 그러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목사님한테. 왜 애국 목사를 욕보이느냐?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이게 기독교 안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빙자해서 권력 싸움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어디 하나님 말씀에 어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더 바로 믿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막 인력들을 동원하고 폭력까지 사용하고 인파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은 뭐 자기들이 굉장히 놀라는 일을 한 것처럼 다 소용없습니다. 아주 다 쓰레기 될 거예요. 다. 무슨 뭐 업적은 무슨 업적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뭐 모든 그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 더 정치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는데, 여러분 뭐 어느 쪽은 믿을만 합니까? 뭐 야당이다, 뭐 여당이다, 뭐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에 마음 뺏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뭐 이쪽이 잘하는 것도 있고 저쪽이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또 이쪽이 못하는 것도 있고 여기 못하는 것도 있어요. 어디가 완벽하고 어디가 뭐 확실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또 저 인권이다 사회주의다 하면서 결국 이번에 한국에선 저 방역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여러분 지금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사태 끝났다는 소식 세상에 아무도 안 믿어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 우한 바이러스 끝났다는 걸 누가 믿어요? 근데 한국이 제일 먼저 항공로를 열었잖아요. 뭐예요? 왜 그러겠어요? 안 봐도 뻔하지. 그건 잘하는 건가? 잘하는 거 있어요. 근데 못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죄송한 말씀, 이런 꾸정물에 들어가서 거기서 왜 신앙인들이 싸우고 거기서 왜 그런 거에, 애국은 무슨 애국? 애국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게 진짜 애국이죠. 나 또 이 설교 끝나고 또 누가 또 고무망치 들고 와서 때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왜 이런 싸움에 들어가야 돼요? 왜 신앙인들이 이런 거에 마음을 뺏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슨 솔로몬 성전에 무슨 마음을 두셨어요? 관심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관심 가시는 거, 네가 정말 내 앞에 신실하게 정말 내 말을, 나의 계명을 정말 생명같이 지키고자 원하느냐? 네 삶 가운데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다해 살고 있냐? 그걸 원하시는 거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자들이라면 크고 놀라운 성전을 믿을 것이 아니라, 지혜가 풍성한 목회자를 믿을 것이 아니라, 말 잘하는 지도자들을 믿을 것이 아니라, 엄청난 업적을 세우는 사람들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언약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에 행하여서,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고 법률과 계명을 지키고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대로 지키고 순종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 살며 은혜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길을 따르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며 우리 가운데 거할 것이며 왕이 끊어지지 않고 경고하며 내 날이 길고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막 아무렇게나 막 사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하는 게 제일 싫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왜냐하면 좀 있다가 잘 안 되면 그 하나님 영광 사라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계획을 인생에 가지고 계십니까? 잘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고전하고 계십니까? 고전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과연 지금 내 삶의 내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함께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것이 있다면 고전하고 계셔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꼭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만 거창한 성전으로 마칠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주 초에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제가 갔던 그 호텔의 그 주인이 그 건축하시는 엔지니어세요.
근데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한국 목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 기업인 친구가 있는데 신앙인이래요. 그래서 그 친구 된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 친구랑 사업을 같이 하다가 그 친구한테 매료되어서 같이 이렇게 그 신앙을 가지게 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언젠가 건축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친구하고 모지다스크루지스를 갔는데 자기가 이제 거기서 이제 쇼핑에 거기 이제 자기가 지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지었고 저렇게 지었고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 이 쇼핑이 이 도시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혜택은 무슨 혜택? 돈만 벌면 되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시더랍니다. 아니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잘 되는 만큼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잘 살도록 도와줘야 그래야 진짜 성공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는 겁니다. 그 친구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부터 그 친구와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게 참 신앙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돌아보고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정말 한없이 한심한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참하게 하시고 저에게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거짓투성이고 믿음의 대상 그런 거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진실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목숨 거시고 정말 믿음 지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존재, 그 연약함을 늘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 실천하시고 또 그분 앞에 나아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정신이 팔리고 들리는 것에 정신이 팔리고 세상 걱정에 마음 팔리고 그러면서 별것 아닌 것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다가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솔로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
주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또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회개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온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